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기초는 12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밝혔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기초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초를 닦았다. 그 기초를 닦은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했다 이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에베소서 2장에 따라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기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했어요. 하늘 아래에서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오직 기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요. 여러 명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12절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자, 지난 시간에 금, 은, 보석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 하나님의 신성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겸비하면 하늘에 금을 쌓는 거예요. 은은 사람을 값주고 사올 때 은으로 구속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요.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거라고요. 이제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을 구속한다고요. 구약 때는 금이나 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흠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다고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따라 이제는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로 짓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우드라고 되어 있어요. 우드의 경우는 이미 죽어서 썩어버린 나무를 가리킵니다.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짚, 영어로 hay라고 하는데 말라 죽어버린 풀을 가리키죠. 지푸라기 같은 거, 말라 죽어버린 풀. 구루터기는 이제 두 가지 경우에 나무 밑동을 가리켜서 구루터기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나무 밑동이라고도 부르고 나무 구루터기라고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벼나 갈대를 베고 난 뒤에 아래에 남아있는 부분을 가리켜서 구루터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구루터기 하면은 벼나 갈대를 베고 난 뒤에 아래에 남아있는 부분,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영어로 스터블이라고 부르죠. 자, 죽은 나무나 말라 죽어버린 풀이나 죽은 갈대나 벼를 베고 남겨진 그 밑동, 그거는 뭐예요? 다 불이 지나가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려요. 남겨지지 않고 다 타버려요. 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은 보석은요, 불이 지나가도 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은 13절에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그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연옥의 교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연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연옥은 장소죠. 그들이 말하는 연옥은 장소인데 13절은 장소가 아니고 그날이 그날. 성경은 스스로 말을 한다고요?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어떤 장소가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종류인지. 예, 다른 말로 하면 양보다 질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양보다 질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만난 기쁨을 바로 뒤로 하고 그리스도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서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교회들이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에 있는 모든 부활 심판은 요한계시록 입장에 단 한 번 이례적으로 발생한다고 그렇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우리 뒤에서 보면은 6장에 2절에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3절에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 심판이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 때 일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6장 2절 3절은 그건 뭐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또 심판받는 사람이 또 누군가를 심판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일한 것이요. 각 사람이. 교회들이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고 성도 각인이 심판받는 자리예요. 근데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양보다 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성도들은 양이 아닌 질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자기 자녀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먼저는 자기 자녀가 잘못했으면 자기 자녀를 혹독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그 점을 사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깐 베드로 전서 4장을 보세요. 베드로 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누구에게 시작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4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실제 신구약 성경을 통관해 보면은 먼저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 다루세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못 살게 굴었던 이방 민족을 그 다음에 다루시죠. 항상 하나님 먼저 다루신다고요. 자녀를. 만약에 이방 민족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면 이방 민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비방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5장 가보세요. 25장. 예레미야서 25장.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기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손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징계하셨죠.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을 했고 12절에 70년이 차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칼디아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니 그 땅을 연속적으로 황폐케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항상 먼저 자기 자녀를 혹독하게 다루시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점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게 되면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잿더미,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자신을 위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나를 위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불에 의해서 시험에 볼 때 그것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낱낱이 밝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이요 예외 없어요. 전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 통과할 때 세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을 읽어 들었는데 방금 읽은 그 12절 말씀부터 33절까지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고
46장 28절 말씀, 또 이사야서 30장 19절 말씀부터 28절까지 기억해뒀다가 집에 가서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부터 심판하시는가 보세요. 항상 자기 자녀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3장 돌아오셔서 14절.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절대 연옥의 교리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상을 받는가?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행한 모든 섬김은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다 상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세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금, 은, 보석으로 세운 그대로 있다고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받은 면류관에 금과 은과 보석이 박히는 거예요. 주님을 신실하게 경배만 했어도 금이 박힌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 신실하게 경배한 그 성도가 다른 세상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명령에만 신실하게 따르면 다른 명령들도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명령도 신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요, 바울 사도는 세 가지 면류관을 얘기했고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영광의 면류관을 말했죠. 그러니까 총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5가지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말씀에 있죠. 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인도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선다고요? 내가 인도한 그 사람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한 구령자들이 받는 면류관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달리고 자기 몸을 억제했던 성도들, 절제했던 성도들,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죠.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달리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빠지지 않고 다녔던 친구들에게, 학생에게 개근상을 주죠. 최소한 개근상은 받아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달린다. 개근상 받는 거예요. 썩지 않은 면류관이에요. 모든 면류관이 썩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는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달리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절제하고 억제하는 성도들이 이 면류관을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친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말했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죽기까지 신실하라. 개혁성경에는 충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개혁성경대로 충성 안 하는 목사들부터 문제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모든 신실한 사역자들, 목자를 도와서 다른 어린 양들을 먹이고 살펴왔던 주일학교 교사들, 성경 교사들 다 포함해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이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상으로 보상해 주실 때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우러나와서 행동한 모든 섬김에 대해서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명심하셔야 돼요.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읽다가 말았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지 못한 자들과 그 죄는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이 18절의 경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의 의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겨우 구원을 받는 거죠.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예요. 우리 사실상 다 겨우 구원받았잖아요. 그냥 지옥으로 갈 뻔했는데 복음을 통해서 간신히 지옥을 면했단 말이에요. 지옥의 형벌을 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의도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만 달랑 간수하고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리면 되겠냐 이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롯은 사실상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 대한 간증을 완전히 잃어버린 롯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 경우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아가 자기 행위들에 대해서 주님께 일일이 해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아무런 상도 얻지 못한다면 그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의 그 종말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냐? 그들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불못이요, 불못.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임박했다는 의미예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3장으로 오셔가지고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근데 바울 사도가 반문했던 이 말씀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부지기수예요. 목사들도 자기 몸이 하나님 성전인 걸 몰라요. 교회 건물이 성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전 짓자, 성전 건축하자 이러거든요. 성전이라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도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가?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내 안에.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신 거예요. 여기서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6장에서도 말하고 있죠. 6장 19절 20절.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대요. 언제 받았을까요? 사실 태어났을 때 받은 거예요. 이 몸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몸은 내 것이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사실상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이 세상에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마귀가요, 하나님의 것인 사람들을 자기가 독점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거 도둑이에요. 그래서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을, 마귀를. 도둑이요 강도라고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착취해서 부리니까요. 자, 우리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대요. 처음부터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었다고. 게다가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것도 몰랐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도 몰랐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몸이 성령이 전이 되었다는 것도 몰랐고 값을 치르고 산 것도 몰랐어요. 이 알려주잖아요, 바울사도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처음부터 너희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로 분명히 졌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또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병기된 성령들은 너희 영으로가 빠져 있어요. 삭제되고 없어요. 너희 몸뿐만 아니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찾죠. 기도하죠. 찬양하죠. 영과 진리로 경배하죠. 우리 몸뿐만 아니에요. 우리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집 주변에 큰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교회.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죠.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라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무식하면 교회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교회 그렇게 짓냐고요.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값을 치르고 샀다. 몸뿐만 아니죠. 혼도 지옥의 저주로부터 값주고 사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속하신 거 아니에요. 피값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도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근데 존 메가더 같은 사람은 값을 치르고 샀다라고 했을 때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귀와 거래해가지고 마귀의 종이었던 죄인들을 사오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와 거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를 대등한 존재로 보는 거죠.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사도가 당부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적인 사람들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육신적인 상태에 있게 되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경우에는 마귀를 통해서 그 성도를 징계하신다고.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라.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리라.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교제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대적하려고 다가와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도들 대적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성도들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 성도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서면, 늘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근데 성도가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마귀가 그 성도를 삼키죠.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믿음을 연단할 목적으로, 시험할 목적으로, 악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지만은 그 성도의 믿음, 그 성도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 성도라 하여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럴 때 시험하는 도구로 마귀를 사용하신다고. 욥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욥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고린도서 3장 이유 말씀을 계속 보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몰랐으면 오늘 아는 거예요. 17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근데
이 지상에 살면서 이 몸을 함부로 더럽히면 이 지상에서 그 몸을 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를 죄 많이 짓는다는 이유 때문에 먼저 데려가신다면 그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상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하나님 딱 보실 때 더 이상 하나님에서 살 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는 자녀들을 먼저 데려가신다고. 그렇다고 해서 먼저 죽은 성도들을 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에서 이미 바울사도가 권면했죠.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또 우리가 나중에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공부할 텐데 거기서는 주의 만찬에 앞서 성도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상태에서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의 몸과 그 피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약하고 병들고 일찍 죽었다, 잠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가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해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무엇과 비교하냐면 질병에 비유할 수 있어요. 암이 우리 몸에서 막 상대적으로 많이 자라나면 암 환자의 특징이 뭐죠? 기운이 없어요. 뭘 좋은 걸 먹어도 기운이 안 생겨. 체중이 막 빠지고. 암이 그 안에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영양분을. 기운이 없어.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어떤 죄를 버리지 않고 탐닉하고 있다. 그러면 그 죄가요, 죄는 암세포처럼 자라나요. 여러분 안에서 증식한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심도 그만큼 무뎌져 버리고 화인 맞게 돼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돼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도 죄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초등학생이 3학년 학생인데 선생님을 때려요. CC카메라에 찍혔어. 조그만 녀석이 선생님을 뺨을 후려치는 거예요. 야, 선생님이 가만히 있어요. 맞고 있어. 조그만 학생한테. 나 같으면 후려 패버리죠.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이 녀석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학생이 선생님을, 자식이 부모를 후려치고 세상 말세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거를 해야 되는데 한거일지도 모르고 참 안타까워요, 사람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여기서 마치고 더 중요한 사실이죠. 18절 말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